참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지금 어떤 그 기계들이 발명돼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대단한 첨단의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고라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알파고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알파고가 이렇게 나타나서 바둑을 두기 전까지는 사람들만 바둑을 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이세돌, 또 커서 이런 한국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는 사람들이 이 알파고 대결에서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패했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알파고는 모든 정보를 담아서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만화책에서 보았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시범 운행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맨 처음 그 시범 운행이 싱가포르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막히면 붕 날아서 이제 또 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리도 별로 필요 없을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이 있어도 다리가 없어도 길을 가다가 그냥 날아서 또 가는 시대. 참 그게 꿈 같은 시대인데 얼마 안 있으면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첨단 과학들이 기계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참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기계도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계를 구상하고 잘 만들었어도 끝에 어느 한 부분만 첨가되지 않으면 그 기계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만들어질 때 그게 드디어 기계의 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좋은 재능도 달란트라든지 좋은 모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아름답게 그 주신 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저 정도면 하나님이 참 능력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막 드러내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인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분은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의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죠.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그릇 준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지 않고 깨끗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거지, 싱크대 설거지 통에 자신이 참 좋아하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게 씻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밥을 담을 때 어디다 담겠어요? 씻겨지지 않는 그 더러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들이 밥을 담아서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값지고 좋은 그릇이고 내 마음에 든 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운 상태면 그걸 그대로 두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깨끗한 것을 꺼내서 거기에 밥을 담아서 여러분 먹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을 정말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안 주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뭔가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순서의 첫 부분에 저 성경 구절을 쏘는 데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참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서 나의 죄를 고백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쫙 기뻐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 참회 기도를 맨 처음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나오는 그 역사 예배 의전에 항상 맨 먼저 그 첫 부분에 이 참회 기도를 꼭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찬양하고 막 하는데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예배 의식에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일주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한계에 있는 한계성 가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또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릇이 더러울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항상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부단히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말이죠 정산하는 것은 못해도 가장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됐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모든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더러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1절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럽니다. 그냥 버리라고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금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집니다. 계속적으로 심겨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심겨진 것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좀 이야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냥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버리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버리는 작업을 많이 해요. 하는데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반복적으로 항상 한다는 것은 아직 그 죄악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꾸 반복되는 그 죄악들을 버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버릴 수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것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를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뜻이 그거예요. 온유함이라는 뜻은 우리 세상 그 사회에서 하는 온유하고 이 성경적인 온유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드럽고 아주 유순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죠. 물론 성경도 그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온유가 어떤 의미냐면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야생마를 붙들고 길들입니다. 붙잡아서 그걸 길들여요. 길들이면 다음에 그 야생마가 어떻게 됩니까? 길들여질수록 주인의 말을 듣고 통제를 받는 겁니다. 통제를 받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아주 유익하게 주인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서 자꾸 반복되는 그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온유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성령 열매에도 온유가 있고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가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금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담기는 담겨요. 담기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2절에서 25절 나오는 거울 비유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요. 거울을 딱 봤어요. 보고 아침에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면 거울 생각하나요? 않죠. 대부분 그렇죠.
그걸 보고 나서 딱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지금 거울이야 환하지만, 그래서 생생하게 또 떠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거울이 어떤 거울인 줄 아세요? 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만들어서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이라는 게 어때요? 녹이 슬잖아요. 녹이 슬어요. 녹이 슬면 또 그걸 막 문지러서 희미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또 그나마 얼굴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게 안 나요. 당시의 거울은 딱 보고 형태만 보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됐나 형태만 보는 거예요. 조그만 눈곱 같은 건 안 보였어요. 지금은 뭐 눈곱까지 다 보이잖아요. 안 보였어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 보고 나서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거울 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말씀 나오죠.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죠. 그리고 25절에는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듣고 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그래요. 일단 마음에 딱 쌓여요. 쌓이는데 이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지배하나요? 지배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게 만드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변화라 그럽니다. 변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듣고 그냥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수없는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대단하게 들어요.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삶은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완전히 지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지배를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배를 못하고 여러분의 에고를 지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시시하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과 똑같은 줄 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연, 풀과 나무가 있으라 했을 때 다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런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말씀이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어디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엄청난 위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들 고백을 하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자꾸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통제해서 그 단절을 시켜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함은 말씀을 통제를 받아서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걸 성경적인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꼭 맺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고 흘러보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체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아무리 버려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유함을 열매를 맺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유함 열매를 맺으면 자꾸 반복되던 그것들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죄악들을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 분입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정말 그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과 모든 무술과 또 웅변술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일 수 있었죠. 물론 권력도 있었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과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인간적인 걸 다 갖췄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시나요?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몇 년 동안요? 거기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양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습니다. 다듬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애굽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말이 우둔해서 할 수 없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고대에는 가장 그 귀족들이 가장 먼저 다루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무술도 아니에요. 웅변술이었어요. 웅변술. 언변이 뛰어나야 됐어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갖췄던 성품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줄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제 이 모세에게 남은 것은 다른 성품 다 죽었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냥 당장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다듬고 다듬는 그 성품이 무슨 성품인 줄 아세요? 바로 저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이에요. 온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번 보세요.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제를 안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냥 싫다고. 하나님 우리 다시 가자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복하고 통제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말이죠. 180만, 200만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 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보면 얼마나 막 불만을 많았습니까? 막 반역을 하고 말이죠. 난리였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항상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유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해 나가는 그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막 비난하고 이래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다듬어진 온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해야 될 성품,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르익을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의 열매는 다 맺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온유한 열매 그것만 보더라도 성품과 열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온유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온유함이 어떤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런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데 성경적인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가거든요. 그분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열매로 말하면 아주 무르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매추얼 프루시죠. 성숙한 열매예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 맺어진 그 열매, 처음 맺어진 그 조그만 열매, 이제 꽃이 핀 다음에 막 열매로 탁 드러나는 열매. 그 열매만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이래서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럴 때 정말 성숙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꽃에서 막 성령 열매를 막 맺은 그 사람은 계속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성숙으로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하시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또 손자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또 손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 아이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위대하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온유한 열매를 맺으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임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건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 얘기인데, 5절이네요. 5절이요? 5장 5절이네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땅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함께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온유함을 꼭 맺어야 됩니다. 온유한 열매를 맺은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온유한 열매를 맺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